우리에게 귀한 생명과 가족을 주신 주님, 우리는 항상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증거하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세상의 사랑의 방법이 아닌 험난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신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가족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입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나는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아마도 우리 부모님이라면은 이미 이 큰 숙제를 어느 정도는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계속해서 이 숙제에, 그리고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할까라는 반복적인 갈등이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도요, 이제 앞으로 이 숙제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할 겁니다. 벌써부터 이 아이들은 내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 중학교로 올라갈 때, 고등학교 올라갈 때, 이제 대학 갈 때는 더 심해지겠죠. 취업을 놓고는 더더욱 심해질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대학생, 새내기, 그리고 사회생활하는 모든 이들이 이 부분을 놓고 낙오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한 가지만 원해요. 잘하는 사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각자의 자기의 능력이 있어도 그 잘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돈을 많이 벌려고 한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매여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늘 결핍한 상황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도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세상이 원하는 1등, 그리고 성공, 그렇게 해서 개성이 있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눌러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얘네들은요, 학교에 가서, 학원에 가서, 또 본인이 보는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습득할 겁니다. 오히려 부모님들이 위로해줘도 부족할 만큼 얘네들은 심하게 압력을 받을 거라고요. 얘네들은, 우리 아이들은요, 가지각색의 그런 개성이 있어요.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기 지금 보시면은요, 굉장히 유명한 곳에서 성격을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평균형, 자기중심적, 내성적, 롤 모델형. 어른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어느 성향이 가까운지. 네. 대충 나오죠. 네. 내가 뭐가 있는지. 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이런 성격, 저런 성격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각자에 대한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잘난 체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좀 부족해 보이고 뭔가 잘 적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이 아이들 가운데 분명한 신앙에 대한
중심과 기준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이들도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경에 그런 인물이 누가 있었는지 바로 예레미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좀 올려주세요. 분의 선지자 예레미야. 여러분, 오늘은 남유다 왕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만나볼 거예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불리는 사람이죠. 왜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예레미야는 어려서부터 수줍음이 많고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예레미야가 20살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죠. 예레미야야, 나는 네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너를 특별한 선지자로 생각해 두었단다. 세상 여러 나라에 나의 말을 전할 선지자 말이다. 예? 하지만 하나님, 저는 아직 너무 어리고 말 주변도 없는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변명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예레미야의 입을 만져주시고 예레미야에게 믿음과 용기를 심어주셨죠. 그때 남유다의 왕은 요시야였는데 요시야 왕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에 따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평생 노력한 왕이었어요. 하지만 젊은 나이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요시야 같은 훌륭한 왕이 세상을 떠나자 남유다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요시야 왕의 아들들도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죠. 누구 하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정신 좀 차리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를 짓고도 무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오?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리실 거란 말이오. 예레미야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돌아다니며 열심히 경고해봤지만 아무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유 저 잔소리꾼. 자기가 뭔데 우리 보고 똑바로 살아라 말아라야? 잘난 척하지 마라 이 녀석아. 또 한 번 그러면 혼쭐을 내줄 테니까. 퇴! 이렇게 예레미야를 괴롭히고 따돌리기 일쑤였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했어요. 하루는 예레미야가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데리고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에게로 갔어요. 그리고 항아리 하나를 골라서는 땅에 있는 힘껏 집어던졌죠. 자, 다들 보셨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깨진 항아리 조각들을 아무리 이어붙인들 새 것처럼 완전해질 순 없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이 나라를 저렇게 산산조각 내실 거란 말이오. 또 한 번은 예레미야가 멍에를 쓴 채로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났어요. 소나 말이 수레를 끌 때 쓰는 멍에 말이에요.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제발 좀 새겨 들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 모두가 다른 나라 적들의 멍에를 쓰게 될 것이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비난했어요. 또 어떤 가짜 선지자가 나타나서는 예레미야 목에 씌어진 멍에를 꺾어버렸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이올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다른 나라 적들 따위는 하나님께서 2년 안에 꺾어주시겠다 하셨소. 바로 이 멍에처럼 말이지요. 예레미야는 순환을 당해야 했어요.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예레미야가 꼴도 보기 싫었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거나 때리거나 모진 고문을 하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예레미야도 정말 아프고 외로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백성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도 했죠. 하나님께서는 어리숙한 저를 속이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를 비웃고 제가 잘못되기를 원한다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 전하고 싶어서 고민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자신의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우는 날이 많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죠. 여호야김이 남유다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야, 가서 두루마리 책을 가져오거라. 거기에 내가 지금까지 말해준 모든 경고의 말을 기록하거라. 만약 그 책을 보고 유다 백성들이 잘못을 뉘우친다면 내가 그들을 용서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예레미야는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 바룩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말씀책을 쓰기 시작했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불러주면 바룩은 그걸 열심히 적었어요.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노력해서 마침내 책을 완성했답니다.
고생했네, 바룩. 정말 고마워. 그런데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네. 자네도 알다시피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해서 나는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갈 수가 없다네. 그러니 자네가 대신 성전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책을 읽어주게나. 사람들이 반성할 수 있도록 말이야. 성실한 바룩은 예레미야의 말대로 사람들에게 말씀책을 읽어주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은 왕궁에도 전해져서 왕의 신하들 귀에까지 들어갔죠. 이럴 수가.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겠소. 이걸 당장 왕께도 알려야 합니다. 그게 좋겠소. 이보게 바룩, 자네는 예레미야와 함께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 있게나. 우리가 피해학께 이 책을 대신 전할 테니. 신하들이 여호야김 왕에게 두루마리 책을 가져갔을 때 왕은 불꽃이 타오르는 벽난로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이 책에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어디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거라. 한 신하가 책을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한쪽, 두 쪽. 신하가 서너 쪽쯤 읽었을 때 갑자기 여호야김 왕이 면도칼을 가져오더니 책을 빼앗아 신하가 읽은 부분을 잘라내기 시작했어요. 그걸로도 성이 안 찼는지 급기야는 두루마리 책 전체를 난로불에 던져버리고 말았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남유다의 왕이 불태워버린 거예요. 예레미야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얼마 후 바빌로니아 왕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파괴해버리고 수많은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죠. 그 모습을 본 예레미야는 펑펑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수많은 고통을 겪었던 예레미야였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벌받을 수밖에 없던 같은 민족 사람들을 바라보며 가장 슬퍼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른답니다. 보다 보니까 좀 재밌게 한번 만화처럼 준비를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다 보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저 말이 너무 좋습니다. 들으면 우리 옥상에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새겨 놓듯이 우리 아이들이 지금의 모습이 어떨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면은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계획대로 크게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50장 이제 4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레미야의 기도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들어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담겨져 있는 바로 이 성경을 그래서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예가 스카우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얘는 그림을 너무 잘 그려요. 근데 속된 말로 그림 가지고는 예를 들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 공부해야 돼. 억지로 공부를 시켜요. 돼요? 안 되죠. 고통스럽죠. 얘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앉아서 계속 공부하라고 그래요. 힘들죠.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아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대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바로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는 계시의 책, 바로 이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이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주중에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놀라운 계획대로 아이들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모님들, 내가 살아온 인생을 내 자녀들이 똑같이 살아가기를 바란다라는 부모는 한 명도 없어요. 왜?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가 힘겨웠기 때문입니다. 얘는 조금 더 편하게, 얘는 조금 더 편안한 세상 속에 살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면 오늘 이 시간부터 성경과 함께 가까이 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 믿음은 성경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고선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절대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종교 행위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은요, 우리 아이를 성공하기 위한 입시 학원과 같은 기숙사 학원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말씀이 없으면은요, 종교 단체나 아니면 친목 모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말씀을 꼭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왜 믿음을 가질 수 없는가? 성경을 봐도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게 강력하게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 성격, 지식, 상처, 그리고 내가 자라왔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가정 환경. 이 모든 것, 심지어 그 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빙하의 위에 있는 빙산의 일각만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면은 그 빙산의 일각의 밑에 있는 엄청난, 저걸 뭐라 그러죠? 그걸 뭐라 그러죠, 이거를? 어? 빙산? 예. 네. 이것 때문에 타이타닉도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몰라서 물어봤던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남들은 피할 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성경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가 스카우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일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갖게 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고민이 돼요. 내가 어떤 길로 갈까라고 고민하게 된다면은 어떤 아이들은 걱정만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성격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잔머리가 좋아서 곧대곧대 그 순간을 요령으로 넘어가는 애들도 있고, 안주형, 괜찮아, 잘 될 거야. 뭐 아르바이트 좀 하지, 이것도 좀 해보지, 저것도 해보지. 그리고 나를 믿는 형, 굳세요. 그냥 막 진짜 자신을 믿으면서 그렇게 막 하는 정도 있고, 또 포기하는 스타일도 있고요. 게을러서 아예 그거조차 시도하지 않고 매일 부모님 밑에서, 그러다 보니 나이가 50살, 60살이 돼도 부모 밑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의존형. 무슨 일만 있으면 사람을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람 의존형. 근데 죄송하지만 박사님을 만나도 사람끼리 만났을 때는 거기서 거기예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생각은 결국에는 그들만의 방법이지 나에게까지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신앙형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루 이틀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했을 때, 또 내가 성인이 되어서도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희망 직업 1위가 운동선수래요. 21년까지. 근데 제가 23년도 거 봤는데 거의 차이는 없더라고요. 운동선수, 요즘 교사 되기 싫어하죠. 의사. 근데 의사가 다시 1위로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기 있는 아이들이 다 의사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가 진짜 의사 될 만큼 공부 잘하는 애 있어요? 애들이 먼저 이래요. 막, 아니야, 나는 아니야. 야, 니들 그러지 마. 우리 의사도 나와야지, 우리 교회에서. 그래, 선효야. 아, 그래. 자, 그 다음 뭐 요즘에는 유튜버가 되겠다. 뭐 게이머, 경찰관, 조리사, 뭐
가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과연 이제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의 기로에 있을 때 과연 어떤 형으로 선택을 할까요?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자신의 세계관에 따라서 걱정형이 있을 테고 부모와 그 밖에 여러 가지 환경으로 받은 자신이 만들어진 성격 때문에 안주하는 형이 있을 테고 게으른 형도 있을 겁니다. 과연 우리의 자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제가 37살 때 가장 갈등을 했었어요. 그때 정말로 내가 신학을 하느냐 마느냐. 저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포기하고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되게 많이 보고 이랬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주구장창 교회를 다녔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늘 들었던 거, 야 힘들면 기도해. 야 힘들면 하나님 앞 기도해. 저는 여기에 들어갔어요. 이 좁은 방에 들어가면 딱 요 공간, 여기는 다리 못 펴요. 여기는 160 이하들 정도도 다리가 딱 맞을 만큼 좁은 공간입니다. 여기에서 40일을 있었어요. 매일 출퇴근을 하고 답을 얻을 때까지 안 나온다고 했었고.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 속에 응답을 주셨고 오늘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 헷갈렸거든요. 모든 것을 포기하기에도 아까웠고 또 목회를 한다고 해도 자신이 없었고 나 같은 인간이 무슨 목사예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행히 저에게 고민이 될 때, 갈등이 될 때 기도원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생기게 하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으며 너를 여러 민족들을 위한 예언자로 정했다. 제가 기도를 하고 그렇게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그때 생각나는 게 빨간색 파카를 입었고 겨울이었어요.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근데 응답을 받을 때까지 제가 제대로 베개를 피고 안 자겠다라는 그런 오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몰래 그 예배당에 숨어 들어가서 거기에서 일부러 자고 일부러 막 성경책을 베고 자고 막 이런 오기를 부렸어요. 다 쓸데없는 짓이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잘 걸. 기도할 때만 열심히 했으면 됐는데 그냥 저는 버텼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올 때 주셨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경민아,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너를 택했고 나는 너를 구별했고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울 것이다. 그 응답을 받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목회자의 길로 갔던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부족한 저와 같은 그런 신앙형이 되어서 어떤 기로에 섰을 때 친구들하고 만나서 한잔해? 뭐 인생 뭐 있어? 이렇게 해서 흐지부지해서 그 엄청난 고민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과 상의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자신 없다라는 걸 말해요. 예레미야의 성격이 어떻다고 그랬죠 아까? 소심하고 눈물도 많고. 맞아요. 근데 저는 제가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입술에 갖다 대고 그가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인정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 33장은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아주 비참하죠. 자, 그 가운데에서도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의 1절처럼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다. 결국 감옥에 예레미야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 시대의 영적 상태,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 시대에 성경과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 유일하게 소통하고 있는 그 예레미야조차도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밑바닥의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결국 우리가 암만 열심히 하고 뭔가 한다라고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뭐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하죠? 포기하죠. 실망하죠. 여러분, 이거는 참 짧은 신앙생활이지만 부족한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포기하고 실망하더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걸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평안한 마음까지 주시더라고요. 내가 갔을 때 정말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나 끝났구나. 그렇게 할지라도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평안함을 주신다고요.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위로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밑바닥에 있어도 절대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들아, 너희들이 살면서 정말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면 안 돼. 그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같이 이거 보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죽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가죽옷을 입히시고 이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살 길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죄 지은 인간들은 지옥 가야죠. 하지만 그 죄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피할 곳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에 이렇게 빠져서 허우적대는 세상 속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잖아요. 얼마나 열심히들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죽겠다. 날씨가 더워도 죽겠다. 배가 고파도 죽겠다. 맨날 죽겠대잖아요. 그게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의 본질이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럼 얘들아, 우리 한번 목사님 질문할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에 빠졌으면 어떻게 해야죠? 승민이 빙고. 소리 질러. 얘들아, 이렇게 말하면 될까?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돼? 어떻게 해야지? 시작. 그래. 고마워. 승주가 대신해서 다 한 것 같아.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 여러분들은 무엇을 잡겠습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만지고 또 만져봅니다.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난 경혜 씨가 베개 아래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아껴놓은 쌈짓돈입니다. 용준이가 오면 주려고 고이 간직해둔 것입니다. 엄만 한사코 거절하는 아들의 손에
용돈을 들려줍니다. 이렇게라도 해줄 수 있어 지금 그녀는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호스피스 병원 담당 의사입니다. 예. 저기 다름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이분이 상태가 조금 많이 힘들어지셨어요. 좀 화하게. 이젠 그녀를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할 듯합니다. 하지만 이별은 그 누구에게도 익숙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왔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경혜 씨. 제대로 인사도 못했는데 이대로 엄마를 떠나보낼 순 없습니다. 그렇지. 아들이 행여 마음이라도 다칠까 경혜 씨가 아들을 다독입니다. 어떻게 엄마를 보내야 할지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도 조금 나오고 뱃속에는 나쁜 저력이 나왔는데 여러분, 매주 수요일마다 제가 가는 곳이에요. 매주 이 모습을 봐야 돼요. 허겁지겁 뛰어들어옵니다. 우리 아버지 보러 왔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태어난 것 그리고 죽음, 이 큰 두 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은 고달퍼져요. 하지만 마지막 그 두 축, 그러나 가장 힘겹고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까지는 너무나 힘들죠. 가장 힘들죠. 하지만 그것조차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신앙인 거죠. 그곳에서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으로 갈 것인지. 여러분, 그 속에서도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상황이 돼버리면요, 정신이 혼미해져서 선망 증세가 나와요. 막 이상한 소리 하시고, 막 쥐어뜯고 욕하고 때리고, 막 괴성을 지르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똑같이 선망 증세를 하고 있는데,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나는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선망 증세를 보이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제 냉장고에 열어보시면 바카스 거기에 메모지 하나 적혀 있죠? 올해 2월 달에 소천하신 주갑식 성도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였어요. 이분이 돌아가실 때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불교, 불자로 평생을 살아왔지만 뒤늦게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부르짖는 가운데 이분은 마지막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끝까지 나는 천국 간다. 이게 그분의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슬프게 만든 게 아니라 모두가 울고 있었지만 웃게 만들었다는 그런 큰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한 분에게만 들은 게 아니라 간호사 선생님이 저를 볼 때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주가식 성도님 얘기 들으셨죠?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천국 간다고 그러고 가셨대요. 아이고 참, 그분 대단하신 분이야. 1년을 그 병원에 계셨잖아요. 기적이라고 할 만큼. 목사님, 저 집에 갑니다. 이 경상도 분이었거든요. 아니, 괜찮으시겠어요? 가서 그 맨날 그 술 먹고 같이 그 놈들한테 예수님 전해야죠. 선해요, 그 목소리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는 부르짖었던 거고, 그리고 온전하게 가족들에게 가장 담대한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여러분 자극하려고 영상 보여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수요일에 호스피스 사역을 가시면 매주 저것을 경험해야 돼요. 임마누엘실 2군데, 임종실 2군데에 항상 가족들이 대기하고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 같고요. 그런 사역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걸 꼭 배웠으면 좋겠어요. 설령 가장 마지막 우리 인생의 끝에, 벼랑 끝에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함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경 속에는 무슨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병원에 누워 계신 우리 성경화 집사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기적을 기대하고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안 했어도 괜찮아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정말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힘들 때 여러분에게 도움 안 청한다고요. 얘네들 혼자 끙끙 앓는다고요. 저 그림처럼. 그런데 그 순간 내가 이렇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 애는 저렇게 있어도 기도원에 가 있고 말씀을 보고 그 고민의 끝에서 그걸 해결하고 있다고 보세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그거를 지금 기도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오히려 더 안전하죠. 나보다 더 우리 자녀를 사랑해 줄 하나님, 나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이 기도문을 읽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원자요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째 날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진심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의 죄를 씻겨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저를 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인도에 제가 순종하게 하시어 주님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 주님의 영광 드러내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다시 예수님과 시작하는 삶을 얻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부활의 인생. 이제 여러분은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제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우리 오늘부터 말씀 읽고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부르짖을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그 길을 맡기고 안전하게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이 얼마나 정말 멋지게 자랄지. 세상에 맡기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 맡기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